믿음의 방패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또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루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또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장소이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서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적인 수없이 많은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자체의 이유가 없어지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단순하게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실은 많은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내용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몇 가지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대강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 천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땅 속에 있는 것들, 그리고 빛난 별들과 해와 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가운데서 운행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그 법칙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이 신비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발견되고 있는 것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요, 하나님의 창조물로부터 재창조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 그리고 그 섭리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또한 그 모든 힘의 방향과 모든 근원들을 연구하다 보면 그 안에서 수학, 과학, 생물, 물리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과 학문들이 더욱더 발전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학문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 아름다운 노래들, 연극과 영화, 드라마, 예술들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또다시 재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경영, 경제, 정치, 외교 모든 학문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과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학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술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건축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믿는 것이 아니고, 애매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대강 믿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신하게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가면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고 기본이에요.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의 강건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도 전혀 손해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까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이 믿음의 일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전력을 기울여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든, 믿음에 대해서 어떠한 수고를 하든 그것보다 다 복되고 이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점은 이 믿음이 그런데 방패라는 것입니다. 어떤 승리의 보증 수표가 아니에요.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다 이길 수 있어, 이런 게 아닙니다.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내가 막 휘두를 수 있는, 나를 승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패, 나를 주저앉지 않게 하는 방패, 나를 굳건하게 서 있게 하는 방패,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들 교회 때 수많은 거짓 선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구약도 모르고 여전히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방 문화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나도 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간다면, 또 유럽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처럼 무엇인가를 해야 거기서 당당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지 않았고 가짜 부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엉뚱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이비 뭐 비슷한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흥 쪽에, 그렇죠? 하늘궁. 거기 댓글이 이런 글이 달렸어요. 저런 걸 믿는다고? 네.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미혹의 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교묘한 논리, 그리고 알레고릭한 그런 비유들,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거짓 진리들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의 영혼이 악한 가르침에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가? 거짓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단들, 거짓 선생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주저앉히려고 공격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내 영혼을 내가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지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분명한 지식,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어디서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실패한 다음에, 내가 거짓 진리에 유혹당한 다음에 내가 도대체 누구 탓을 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믿음 안에서 내 영혼, 내 삶, 내가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 무기를 장착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믿음에 대한 무기고 그것이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그렇다면 믿음은 굉장히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신약적인 정의를 내린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의한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1장 1절을 보면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실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이 실상이 한자죠. 이 한글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것인데요, 실상이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 이런 단어인데 뜻은요, 본질, 실체, 확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인 용어예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래서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굉장히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확신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만 쉽게 해석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증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스 단어입니다. 뜻은 실상과 굉장히 비슷해요. 증거, 확신, 그런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예요. 이 오해 때문에 믿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11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 나의 건강, 나의 재산과 물질, 잘 되고자 하는 것들, 나의 가정, 내가 잘 안 됐지만, 내가 노력해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들, 그것이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그것이 믿음의 크기라고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해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오해는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바라는 것일까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신약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약간 구약적일 수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를 신명기의 말씀처럼 높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믿음이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속에 신념을 갖는 것,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알아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믿음은 먼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알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간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본질로 알고 있으면 자꾸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약한 것인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낙심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자세히 모르면 믿음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믿음 자체가
그 본질의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자꾸 나 하나님을 우리가 소외시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떤 믿음의 결과나 믿음의 추구를 자꾸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믿음은 내가 정의하는 믿음으로 끝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마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나만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소외된, 하나님이 배제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라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자꾸 여러분 내 뜻, 내 목적, 그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깨달았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에서 품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상호 하늘과 땅이 상호 소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만 무엇을 끝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인간들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야기 또한 나의 바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방패이죠.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믿음 시리즈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부수적인 것들, 부수적인 감정들,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이 본질이 놓쳐지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되면 안 돼요. 그거 사실은 여러분 누구 하나 핑계 댈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한 믿음, 애매한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 때 바로 그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믿음이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내가 거기에 나의 모든 지정의 전심을 통해서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